오늘은 2026년 새해의 첫 주일입니다. 우리 새해에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다 새로운 것을 좋아합니다. 이 새로움은 기대와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 전화가 나오면 전화를 한번 바꿔보기도 하고, 새로 자동차가 나왔다고 하면 그 자동차를 사서 타보기도 하고, 또 새 집으로 이사를 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를 한 살 더 먹는 것 빼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새해가 되는 것을 기뻐하죠. 새로운 희망의 기대감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새해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새해는 숫자의 변화에 불과할 뿐입니다. 헬라 사람들에게는 두 종류의 시간 개념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고 하는 두 종류의 시간. 크로노스는 객관적인 시간이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이어지는 연대기적인 시간. 이 시간은 나와 아무런 관계없이 그저 흘러가는 객관적인 시간입니다. 내가 잠을 잘 때도 이 시간은 흘러가고, 일을 할 때도 흐르고 있고, 내가 아무 일도 안 하고 놀고 있을 때도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이에 비해서 카이로스는 의미가 부여져 있는 주관적인 시간입니다. 내가 그 의무를 만들 수도 있고 그 의미를 저버릴 수도 있는 주관적인 시간이고, 이건 하나님과 관계된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시간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노아 이전의 사람들은 평균 900세 이상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기록할 것이 전혀 없는 크로노스의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33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은 그건 다 카이로스였습니다. 모두 예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이요, 하나님과 관계된 시간이었어요. 우리가 과거와 똑같은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이 새해를 맞는다면 이 새해는 묵은해와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단순히 연대기적 숫자 하나가 더해질 뿐입니다. 그러니까 크로노스의 새해는 누구에게나 자동적으로 주어집니다. 하지만 카이로스의 새해는 자동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순간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 그런 마음의 결단으로 2026년 새해를 시작하시고 올해의 마지막 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항상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모세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가 3개월 동안 숨겨져 키워질 때도 하나님은 그를 지켜보고 계셨고, 그가 나이강에 버려질 때도 하나님은 그를 지켜보고 계셨고, 또 애굽의 궁전에서 자라날 때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미디안 강요로 도망가서 그가 80이 될 때까지 양떼를 칠 때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순간도 모세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만남은요, 모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된 카이로스적인 만남입니다. 먼저 이 만남은 모세 개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된 만남입니다. 이 만남이 없었다면 모세의 인생은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만남을 통해서 모세의 인생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만남은 카이로스적 만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인생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고 그 인생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려면 반드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 주님과의 만남이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고, 한 사마리아 여인은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났던 그 만남이 그녀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오늘 이 만남은 모세 개인의 인생을 넘어서 인류 역사 속에 기억될 역사적인 만남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있었을 때는 그들은 그저 노예 집단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의 민족으로 우뚝 서게 되었고, 그리고 열방 가운데 여호와의 신앙을 선포하는 그런 택함 받은 백성으로 그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민족을 통해서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에까지 이르게 되었으니, 출애굽 사건이야말로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는 아주 결정적이고 역사적인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바로 이 만남을 통해서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만남이야말로 역사를 바꾼 만남이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이 역사적인 만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작하고 계십니까? 5절 말씀에 나오죠.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말씀을 가만 보시면 이거는 좀 모순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까이 오게 하시려고 멀쩡한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시고, 또 그 나무가 불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타지 않게 하심으로 모세의 궁금증을 유발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왜 저게 타지를 않는가? 그래서 저게 무슨 일일까 하고 가까이 오게 하신 거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정작 모세가 가까이 오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모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무슨 말씀인지 의미가 잘 깨달아지지 않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거는 모순처럼 보이고 어떤 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강조라고 하는 해석의 틀입니다. 강조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병이 들었으니까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빨리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병은 죽지 않을 병이라고 하시면서 며칠을 더 기다리시다가 나사로가 죽은 후에 오셨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이것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부활의 진리를 강조하시기 위해서 하신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 이거는 도덕적인 모순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사람을 제물로 신께 바치는 걸 하나님이 금지하셨어요. 그런데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셨거든요. 또한 신앙적인 모순이죠. 이삭은 언약의 자손입니다. 이제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자손을 많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이삭을 잡아서 바치면 하나님의 언약은 파괴되는 모순에 빠지게 되죠. 이 사건은 믿음과 순종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이삭의 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까이 오게 하셔서 가까이 오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신 것은 굉장히 뭔가 중요한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무엇을 강조하라는 것일까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함이에요. 지금 모세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자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80년 동안 기다리고 계시다가 이 카이로스의 순간에 이런 말씀을 모세에게 하신 것일까요? 지금 모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그의 소명의 회복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모세는요, 깨어질 대로 깨어지고 망가질 대로 망가진 모세입니다. 모세가 그동안 살아온 시간들은 고통과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모세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부모의 근심이 되었어요. 딸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낳고 보니 아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근심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3개월 동안 숨겨 키우다가 더 이상은 감출 수가 없으니까 갈대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어보냈습니다. 만약 그때 바로의 공주가 그걸 보지 못했다면 모세는 그저 나일강에 빠져 죽었을 운명이었어요. 그래도 40대는 뭘 좀 해보려고 히브리 민족의 지도자가 돼보려고 했지만 동족에게 버림을 당하게 되죠. 또 애굽에서는 살인자로 이제는 추격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되죠. 당시 애굽 사람들에게는요, 애굽의 경계 밖에 있는 이 광야는 죽음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살려고 도망간 것보다는 차라리 죽고 싶은 마음으로 도망갔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년 동안 양떼를 치게 되는데 애굽인의 가치관에 있어서 이 목축업이라고 하는 건 가증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에서 그런 교육, 애굽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모세가 양을 치고 있다는 것은 가장 비참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때는 애굽의 왕자로서 왕궁에서 살던 그가 양떼를 치며 의미 없이 살아가는 정말 노바디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가라고 명했을 때 모세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누구간데 바로 앞에 가겠습니까? 나는 아무도 아닙니다. I'm nobody. 이게 지금 무너져 있는 모세, 깨어진 모세의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시는 역사를 이루어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너진 모세의 소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모세가 서 있는 이곳은 미디안 광야의 호렙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호렙산은요, 시원시원하게 자라난 나무 한 그루 찾을 수 없는 악성 토질의 땅을 갖고 있는 산입니다. 오늘 본문에 떨기나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떨기나무는요, 사실 가시덤불입니다. 가시덤불. 그러니까 호렙산은 가시나무밖에 자라지 아니하는 쓸모없는 버림받은 땅입니다. 그런 땅을 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땅이라고 부르신 것일까요? 그곳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소명의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장소는 어디나 거룩한 땅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곳이 내 가정일 수도 있고 내가 일하는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이 호렙산과 같은 광야의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면 그것은 거룩한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명에 대해서 우리 한국교회, 한국 교인들은 여기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소명하면 한국 교인들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신학교예요. 그리고 목사가 떠오르고 선교사가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소명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소명받으면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아주 심각하게 왜곡된 소명관입니다. 이 소명에 대해서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렸다. 이게 소명이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 calling, 이게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불렀으니 너는 목사가 되라? 너는 선교사가 되거라? 아니죠.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내 것이라. 다시 말해서 소명은 특정한 직업으로의 부름이 아니라 관계로의 부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정체성으로의 부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는 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소명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직업이 신앙적으로 좀 특별하지 않다고 해서 나는 소명이 없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소명은 직업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소명은 모든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 정체성이 우리 소명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지 우리는 우리가 받은 소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신부나 목사가 거룩한 직업인 것처럼 농사를 하고 장사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적 속에서 똑같이 거룩한 직업이다 라고 말했던 겁니다. 직업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시대에 따라서 또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학생이었을 때는 학업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가 받은 컬링이죠. 성인이 돼서는 직장에서 일을 하죠. 또 어떤 분들은
가정에서 부모로 살아가죠. 또 은퇴한 후에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지혜와 믿음을 나누는 그런 자리로 부름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어떤 시기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고 그 정체성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한 이렇게 500명 정도 교인이 있으면요, 소명받은 사람은 한 대여섯 명밖에 안 돼요. 담임 목사는 소명받은 사람, 부목사 소명받은 사람, 나머지 한 495명은 소명을 받지 못했거나 소명을 받았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러니 어떻게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소명받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물론 그 구체적인 부르심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업가로 부름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교수로, 어떤 사람은 간호사로, 어떤 사람은 연예인으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아야 한다는 것, 그게 소명의 핵심이에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내가 서 있는 그곳은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직업이나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그곳에 선 사람의 소명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모세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룩한 곳은 어디인가? 그것은 예수님이 태어난 성지라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거룩한 땅이라고 하는 자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각을 했으면 이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를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가정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 가고, 내가 일하는 직장을 거룩한 곳으로 만들어 가고,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자리를 거룩한 곳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라는 겁니다. 6.25 때 이제 피난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은행을 찾아와서 자기가 대출받은 것이 있으니까 그걸 갖고 가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은행 직원이 지금 난리통에 기록들이 다 소실되었으니까 얼마인지도 모르고 갚을 필요도 없으니까 그냥 피난이라 가라고 그러더래요. 하지만 이 사람 자기는 기록을 갖고 있으니까 난 갖고 가겠다고 은행에 대출받은 그 돈을 그대로 굳이 갖고 피난을 갔다는 것이죠. 그 후에 이 사람은 제주도에서 군 부대에 납품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을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으니까 은행에 융자를 받으러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담보가 없으니 융자를 해줄 리가 없죠. 어디서도 융자를 안 해주는데 어떤 은행에 갔더니 은행장이 이 사람이 그때의 기록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다 갚고 간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담보 없이 2억 원을 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2억 원을 자본으로 해서 사업을 일으키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큰 기업가가 되셨어요. 이분이 바로 한국 유리의 창업주이신 최태섭 장로님이시라고 합니다. 이분의 경영 철학은 정직과 신용 하면은 대표적인 기업인으로 이 최태섭 장로님을 꼽았고, 이분의 말은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 그대로 믿고 따랐다고 합니다. 이분은 자기가 일하는 일터를 거룩한 땅으로 만든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처럼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를 거룩한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나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는 겁니다. 코람데오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코람 앞에서, 데오 하나님. 그래서 코람데오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종교개혁가들의 영성에 매우 중요한 근간을 차지했던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신앙, 그것이 고람대오예요. 우리가 참 대한민국 생각할 때 자랑스러운 게 많죠. 요즘에는 한국에서는 카페에서 노트북, 지갑 같은 거 다 두고 어디 갔다 와도 그대로 아무도 가지고 가지 않는다고 해요. 정말 좋은 나라가 된 거죠. 근데 그렇게 되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CCTV라고 그러죠. CCTV가 800만 대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니까 과연 한국은 CCTV의 나라라고 불릴만 해요. 그런데도요, 이 강도들은 CCTV가 없는 사각대 지대를 다 찾아가지고 그곳에서 범죄를 저지른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사각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 없어요.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시편 139편 7절 말씀 같이 보죠.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피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세요?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은 사실은 하나님 앞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고 멋대로 행동하고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다 나가고 우리 둘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찌하여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큰 죄를 지으리까?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의식하고 살았던 사람이죠. 그러니 그가 있었던 곳은 거룩한 땅이 된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게 될 때 우리의 말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행동은 달라질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일터에서 열받는 일도 생기죠. 까다로운 거래처를 상대할 때. 그때도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의식하게 된다면 그 자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룩한 일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정직을 선택하고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거룩한 땅이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며 살아갈 때 그곳은 어디나 거룩한 땅이 될 것입니다. 2026년 우리 새해에는 내가 서 있는 내 가정과 일터 그리고 삶의 모든 현장을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 가시는 카이로스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